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참 이렇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쉬운 시간이 뭐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쉬운 시간이죠. 헤어질 때가 아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헤어지지 말고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래서 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는 아쉬움은 해결이 됐지만 이제 늘 헤어질 때마다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쉬움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면 이제 헤어지는 아쉬움은 없지만은 그 아쉬움 속에 담았던 만큼 이게 집에 각자 집으로 안 가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은 시간을 계속 쭉 연장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시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살아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그러면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냥 싸우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과 동행했다. 우리가 300년 동안 그와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보통 사람들이 죽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데려가심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에녹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를 데려가셨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유능하고 또 그 사람의 가진 그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풍성해서 저 사람을 우리 회사에 영입을 하면 우리 회사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것 같다고 여기면 기업의 사장님은 그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스카웃을 해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과연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무슨 서울대학을 나왔거나 판검사가 되었거나 우리가 사는 이 현세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직업이나 또 연예인들처럼 인기가 많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디셉 사람이다. 그는 저 이름도 없고 사람도 잘 모르는 저 산골에 태어난 사람이고 거기에 머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삼으셨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신이고 너희를 다스리는 분이고 너희를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의아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느냐.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왕 아합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비가 안 온다고 하면, 비가 온다고 해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 땅. 여러분,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나라가 바싹 말라가는 고통의 시대에 그들이 직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 한 방울은 누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가, 엘리야가 비가 와라 그러면 오고 오지 마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왕 앞에 가서, 그가 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왕도 그걸 압니까? 더 모를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왕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만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쟤는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죽음을 당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왕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디셉 사람인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실 때 어떻게 쓰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에 입대해서 너는 이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이 부대에서 3년 동안 아니면 2년 몇 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해라. 그러면 자기가 배치받고 자기가 거주해야 할 군 부대를 편성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각종 과목에 따라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그 훈련을 받고 났더니 총도 쏠 수 있죠. 또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우죠. 또 부대를,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나라를 지키는 자기 부대에 소속이 돼서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하고 그곳에서 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4강에서 탈락해서 결승전에도 못 올라가고 우승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거 우승 못했으니까 이거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 감독은 경질하는데 선수는 경질한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수들은 감독에 의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얘기고, 만일 여러분 어떤 선수가 막 경기 도중에 공을 상대방으로 안 차고 자기 골대에다가, 우리 편 골대에다가 집어넣어서 골을 먹어서 우리가 졌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그 난리가 났겠죠. 예. 경기에 진 거 여러분, 선수도 감독도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도 잘 맞아야 여러분 우승하는데 큰 기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상대편이 훨씬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는 거는 당연히 지게 됐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요, 감독도 잘못하고 선수도 잘못하고 누구도 잘못하고 운도 없는 것이고 또 연습도 안 했다 그럴 것이고 뭐도 모를 것이고 많은 이유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들어 쓰셨는데, 만일 엘리야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영적인 훈련이 아무것도 없고 찬송가도 못 부르고 또 뭐 아무것도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제사를 드립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도 안 드리는 사람이 옆에 많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지각과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아무리 주인을 잘 따르고 똑똑해도 그 강아지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학교를 안 다니고 유치원도 안 다닌 아이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면 하나님을 압니다. 받아들입니다. 물론 부모의 설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너는 뭐가 엄마 아빠 닮았냐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죄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요즘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자꾸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생긴 말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순간에 정점이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변질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문드문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또 복잡하면 안 드리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점점 텀이 더 길어지고 나중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의 어떤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생 3번 간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나면 부모가 데리고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로 갈 때 가고 결혼식 할 때 기독교 바탕으로 사는 나라니까 이런 목사님 모셔다가 결혼식 치르고 또 죽을 때 장례식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식 치르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잘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무리 태어난 곳이 디셉이란 곳에 태어났지만 그곳에는 뭐 산당도 없고 그곳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과거의 뭐 어떤 지역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요단강 편에 진을 쳤던 것을 길갈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은 돌을 주워다가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디셉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지방에 사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강력한 그런 타락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 절대 안 옵니다. 그 사실을 백성들이 봤을 때 놀랐을 겁니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있는 요단강과 아마 연결되어 있는 작은 강일 겁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그래서 숨고. 조금 전에는 여러분 엘리야가 왕 앞에 가서 여러분 왕이여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어라. 여러분 1절과 2절 3절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바로 그때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한 해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내가 뭐가 필요했는데 기도했더니 딱 그대로 이루어졌어. 완전히 신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잖아.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간증을 해요, 여러분. 네. 뭐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너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서 지내라.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금 전에 왕 앞에 가서 말할 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왜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하라 그래서 했더니 잘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생각만큼 또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응답이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혼란 속에서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가만히 계시지?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신랑감을 주시지 않을까?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을 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조금 더 심하게 표현,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왜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 나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갑니까?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그 응답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했잖아. 그거 생각이 나서 10분 동안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20분 기도하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분 기도할 때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네가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정해진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리 시냇가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말라가지고 시냇물도 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근데 시냇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먹을 수 없을 쯤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이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하나님 말씀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갔더니 정말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가 아들하고 둘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이 가지를 나무를 주워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식량이 없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가 뭐 먹고 남아서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근데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내셔도 좀 부잣집에 보내시고 좀 있는 사람 보내시고 좀 그런 사람한테 보내지.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십시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십시오. 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소리가 점점 언제 조금 있으면 안 들릴 거예요. 세 번째 물어보면. 예, 좀 돈 있는 사람, 좀 먹을 것이 많은 사람 보내지. 이 3년 가뭄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과부가 마지막.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나뭇가지를 줍는 걸 보고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과부가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이제 둘이 먹고 죽으려는 식량이 되라. 한 사람 더 입을 못했으니까 더 부족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식량을 대접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선포를 해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식량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많은 그 기름병에 남은 기름병 가루통에 가루가 먹고 나면 또 솟아나고 기름병에 기름 붓고 나면 다시 채워지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처음 보는 엘리야도 또 그 집 주인인 과부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 8절 이하에 쭉 계속되는 내용이 뭡니까? 17장에 보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려주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또 과부의 집에서 또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됐잖아. 기도한 대로 됐고, 죽은 자도 살아났고, 빈 그릇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게 그대로 있어. 굶기지 않아. 이 사실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심을 본인도 다시금 깨닫게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과부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르밧에서 이 과부와 엘리야가 동거하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7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시작. 그가 이르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우 궁병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를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들었는데 그 고백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가뭄과 어려움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름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비상해서, 내가 방법을 잘 선택해서, 내가 시대가 좋아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좋은 환경과 처지를 만나서 내가 번창하고 풍성하고 내가 누구 못지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여러분, 먹을 것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몇 마디 하고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자식들이 잘 되었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직장이 날마다 좋은 직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발전하면서 최근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무엇일까? 한동안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학교가 자꾸 없어지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위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이라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무원이 돼도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제일 첫 번째 시킨 것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말했던 엘리야가 1절에 보면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때 2절하고 3절하고 다른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왕 앞에 가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리 시내가에 가서 네가 숨어서 지내라고 말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배짱 있게 말할 정도면 여러분 왕과 한번 멱살 잡고 싸울 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도망가서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는 거,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굴욕적인 모습에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로 갑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 시냇물이 마르니까 또 사르밧으로 가는데 사르밧에서 갔더니 먹을 것이 없는 가난뱅이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또 거기서 그 아들이 죽었다고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늘 문제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방법을 찾고 이 문제를,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수단과 목적을 찾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고 방법이겠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겁니다. 자녀들이 급하면 엄마를 찾아 뛰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훈련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잘 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순종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자기 생각, 방법, 또 환경, 처지, 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시험에 넘어져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우리가 신앙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2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수없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누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좀 되십시오. 이번 3월 달에 2월 달 동안 여러분 기도 클럽에 여러분 하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30시간 중에 3시간 했습니까? 3분 했습니까? 목사님 뭐 떠들지 말든지 뭐 맨날 입 열면 기도하래. 여러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가 순종해서 이제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단절의 훈련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까마귀가 쫙 날아오면 입에 뭐가 들려있나? 엘리야가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까마귀가 나타나면 오늘 뭐 갖고 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빈 입으로 오면 오늘 굶어야 되는구나.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타고난 죄악의 인간의 모습이 바뀌어질 때까지 그리 시냇가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고난 속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것, 옛생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옛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옛생활 버려야 할 것, 타락한 생각과 습관과 습성, 나의 모습을 다 훈련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사울일 때에서 바울을 되는 과정을 그가 간증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편지 속에. 거기에 보면 자기가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사람인데 3일 동안 볼 수 없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회복이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지나고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찾아와서 야 사울아 나랑 안디옥계로 가자. 그래서 안디옥계에 데려와서 그의 영적인 삶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안디옥계를 든든하게 키웁니다. 기도의 사람인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받고 온전한 믿음이 사람에 되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고립된 장소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로 본 중세 수도원처럼 세상과 멀리 거리를 두고 영적인 삶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는 옛생활을 버리게 했고 타고난 자기의 본성을 바꾸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그를 세우셨습니다. 결국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는 유럽으로 세계 복음화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런 단절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제일 큰 왕인 다윗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핍박을 가해서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녔지만 그가 피난 가고 도망 다니다가 어느 때는 블레셋 지경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닐던 또 갈멜에 있는 사람 통해서 뭐예요? 보잘것없는 거짓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견딥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믿음 붙잡고 견디십시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것이 끊어질 때는, 세상 것이 내 손에서 떠날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들고 고통의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훈련받는 사람들 보면요. 그 과정 속에서 꼭 어떤 과정이냐면 시계 소리가 울리면 끄고 다시 잠드는 과정, 또 시계 소리를 듣고 뻘떡 일어나갖고 졸다가 그냥 자는 과정,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코피 흘리는 과정, 그 다음에 오늘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3월 1일이 3.1절이죠 여러분. 달력에 빨간 글씨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직장을 안 나가면서 그렇게 오늘은 출근 안 하니까 늦잠 좀 자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은 왼수같이 왜 3월 1일 월상 예배를 나오라 그러는 거야. 참 은혜가 안 돼 우리 목사님. 뭐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단절에 훈련이 있어야 믿음이 성숙하고 바른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가 돼 이끌지 99도에 이끌지 않습니다.
순금은 여러분 99.9%가 금이어야지 순금이라고 말하지 90% 된다고 해서 순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잘 단절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 것이 다 빠져 소금에서 간수가 빠지듯이 다 빠져야 달고 맛있는 소금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도 세상 것이 다 빠져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봅니다.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자, 2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갔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엘리야가 임하시되,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나님이 엘리야가 해야 될 때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고 다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엎드려 가면 엎드리는 거, 총 쏴 그러면 총 쏘는 것이고 좌로 굴러가면 좌로 그러는 거, 우로 굴러가면 우로 그러는 거예요. 좌로 굴러가는데 혼자서 우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와서 발로 걷어차면서 이 미쳤다고 그러죠. 너는 왜 틀렸냐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 그 기다림의 훈련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을 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와 함께 동거하면서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믿음을 든든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든든함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때는 전혀 하나님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해결해버리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라. 그리고 안 되면 네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 불로 낮에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도 봐두시고 야 여기다 쳐라. 거기 치고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다시 때가 되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야 이제 가자 짐 싸라. 그럼 또 가시고 4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한 일이 뭡니까?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왜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을 못 받고 있느냐 왜 나는 인내가 없고 믿음이 없고 열심이 없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훈련을 못 받고 있느냐 그런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훈련하신 것처럼 믿음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달에 그 훈련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4월 달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